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말씀만 있다면입니다. 기독교가 특이한 점은 고난을 해석하는 데에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법을 항상 교회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말씀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의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이야기하기를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말씀이 가장 절실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이 안 들어오다가도 고난당할 때에는 말씀이 나한테 크게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인 것이죠. 말씀만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말씀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하는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제까지는 별로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인데 내가 말씀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꼬마 때죠.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 포켓 그 양복 주머니에 이 동전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짤랑짤랑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 참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지갑에다가 지폐를 많이 넣고 다니는 분, 거기다가 수표까지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에서 SNS도 있고 우리가 듣는 말이 많이 있지만 과연 성경은 무겁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가치가 있는 말, 우리한테 유익한 말, 그런 말을 무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무겁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생명의 그런 말씀이다 할 때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 다 말들 과연 무거운 말, 유익한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거 얘기할 때는 들만하지만 그 외에 그분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이 어부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가 끌려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기대하기를 어부 출신이니까 뭐 입에서 나오는 말 별 볼 일 없겠지 그렇게 하고 들었는데 웬걸요? 아주 유식한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큼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증거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뜻은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다 프로예요. 다 프로.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마추어인데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건 프로를 뺨을 치는 말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무거운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때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유식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유식해졌어요? 유식해졌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가 들을 만한 말, 지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진짜 필요한 말은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유식한 말을, 생명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식한 뿐더러 그 너머에까지 우리는 성도는 나가게 되는데, 학자라는 말을 영어로 스콜라라고 그러죠. 이 말 어디서 나왔냐 하면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 나왔어요. 지금의 유럽의 오래된 대학이 다 그때 생겼어요. 스콜라 철학자를 위해서, 학자를 위해서 생긴 것이죠. 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잘 배워요. 배우는데 전문가가 학자예요. 그리고 배워서 남한테 가르치는데도 전문가, 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학자인데, 오늘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그런 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영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지금 부름받아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매일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들은 말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학자와 같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구한테 그 말을 전하는가 보니까 곤고한 자한테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곤고해서 나왔어요. 사실상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지만
실제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은 성도의 말을 고대하고 있어요. 와글와글 말이 많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입의 말이 이 곤고한 세상에 곤고한 자들한테 학자와 같이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자를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없어서 곧 쓰러질 것처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 나는 유식한 자일 뿐더러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자가 되게 되면 학자들은 대개 대학 교수님들 보게 되면 강의하는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오늘 내가 가서 뭘 얘기할까 그 전하겠겠죠. 그래서 강의하는 준비해서 가게 되면 초보 교수님들은 완전히 강의 안에 몰두하죠. 내가 준비한 거 다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원숙한 교수님이 되게 되면 강의안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내가 그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곤고한 자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나의 말을 잘 들을 마음이 안 될 때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더 심한 것은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나를 핍박할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말을 전할 때에 세상이 만일 너희를 거부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집에서 열심히 준비한 기도 메모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더운 여름이어서 그랬는데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열려진 창문 통해서 바람이 샥 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간 그 기도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황해서 그 다음을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성도들이 왜 저분이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해하니까 같이 처음이라 그러시구나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집어다가 기도를 잘 마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도 잘 준비해서 해요. 그런데 상황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은 세상이 곤고한 자가 되어서 너희 말을 경청하면 좋은데 만약에 경청은커녕 너희를 거부할 때 어떡할 것인가?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할 때 어떡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준비는 하되 그때에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 안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때 내가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 내가 말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내가 담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수욕을 당할 때에 참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해 갔지만 그거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사야 50장에 나온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 놓은 거죠. 50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은 물론 이사야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성령께서 그때그때에 히브리 말로 알켄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exactly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정확하게 이때는 네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 이때는 말하지 마. 침묵해. 이때는 네가 참아야 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은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에 나한테 맞춤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당해서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만 있다면 성령께서 맞춤식으로 나한테 지도하신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침묵해. 뺨을 맞아서 아프지만 잠잠해. 네가 참아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마다 고난기간 중에는 성찬이 있어요. 그 뜻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성찬이라는 떡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죠. 그 떡이 있는데 떡을 내가 받죠. 그 뜻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 말씀을 내가 받고 교회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떡으로서 받는데 만약에 누군가 그 떡의 성분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그 떡의 성분은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가 그 떡의 성분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떡을 내가 받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시면 이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라. 그런데 성찬 뒤에는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죠. 사실은 그 뜻은 포도주는 기쁘다는 뜻인데 기쁨이 성도한테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두 절 보게 됩니다. 8절 9절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떡을, 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지금은 공부하지만 성령께서 3일 뒤에는 도와주심을 얻는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만 있다면 고난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만 있다면 성도의 말은 세상에 유익하고 유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학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있다면 성령께서 모든 상황에 맞춤식으로 대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기간 중에 의의 말씀을 받고 소망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운 일이 많으며 보조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119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